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들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들을 때 이해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믿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사랑 이런 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근데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는 굉장한 더 많은 축복들과 의미들과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기쁜 소식이잖아요.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가? 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사건이 왜 우리에게 복인가? 이거에 대해서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냥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많이 묵상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깨우치려고 하고 믿으려고 해야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다른 것을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믿음.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복 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이 뭘 하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것을 이해해야 되고 또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들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노력 안 합니까? 열심히 노력 안 해요? 인생 살면서? 노력하잖아요. 그죠? 두 손 두 발 달아질 때까지 열심히 합니다. 잠도 줄여가면서 열심히 하잖아요. 최선을 다하지만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 열심히 다 한 것만큼 결과가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한참 기대에 못 미치기도 하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는 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일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잘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야 네가 계획하고 뜻하고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다 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인생은 어렵습니다. 그냥 노력만 하고 힘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를 그 원인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고 노력해서 그 노력한 것이 진정한 결과로 이어지고 복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성취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다음에 다 이뤘다. 다 이제 됐다. 너희들한테 이제 모든 것을 줄 수 있게 되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동안 나눈 것이 있죠. 뭘 이루셨는가? 어떤 신령한 복들을, 내적인 복들을 우리가 받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8가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5가지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뭐죠? 다음 PPT. 첫째는 속죄, 두 번째는 속량, 평생 노예됨의 문제.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노예 상태에 있던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노임을 받게 된 것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화해.
이건 적대적인 관계의 문제. 인생에서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적대적인 관계의 문제 해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승리입니다. 자꾸 지는 문제. 다섯 번째는 치유, 질병의 문제.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섯 가지가 얼마나 중대합니까? 얼마나 중대합니까?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걸 꼭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요. 뭐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기도할 때가 너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 승진, 그 다음에 취직, 그 다음에 진학, 이렇게 건강, 이런 보여지는 것만 자꾸 그런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과 외적인 것들에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 축복이 되려면, 그리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성취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려면 다섯 가지 이 중요한 신령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신령한 복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복이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문제가 늘 죄책감에 빠져 있는 사람이 돈이 많다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적대적인 관계가 끊임없이 내 삶에 펼쳐지고 있는데 단지 내가 승진만 한다고 행복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 못 행복합니다. 행복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그런 것만 있는 것 뿐이에요. 행복은 없습니다.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게 나에게 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거든요. 그럼 믿어야 돼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믿고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내면화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남은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는 저주 풀어주심입니다. 저주 풀어주심. 저주를 풀어주셨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저주의 문제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들에게 결국은 저주가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땅에서 날 것이고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그리고 잉태의 고통과 수고를 겪어야 되고 하는 이런 모든 저주가 그냥 사람에게 그냥 쏟아져 부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뭔가 열심히 하지만 되는 일이 없고 나는 내 인생에 어떤 사람들은 막 저주받은 것 같다고 스스로 그렇게 막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되는 게 없고 이렇게 안 풀리고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성경에 놀라운 소식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몇 주 동안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대신이라는 단어입니다. 대신. 속죄, 속량 이 단어입니다. 속이라는 단어. 대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저주를 대신 받아주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것을 너무 잘 표현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 율법의 저주, 이 율법에는 좀 빼고 일단은 저주라고 하는 이 단어만 주목해 볼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즉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는 저주 없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저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의 값을 대신 치른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 잘 알 수 있는 것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28장을 우리는 좋아하죠. 특별히 1장부터 1절부터 14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연초에 1년 동안 받을 복의 말씀이 그냥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거기에 있어요. 거기 이렇게 보시면 잠깐 보실까요? 다음 PPT. 자, 이런 복들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보기만 해도 흐뭇해지는 복들이
여기 안에 그냥 온갖 그냥 복들이 그냥 들어가기만 해도 그냥 눕기만 해도 복을 받는데요. 그냥 아무 짓도 안 했는데도 복을 받는데요. 뭘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그냥 있기만 해도 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들으면이라고 하는 2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의 조건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이런 복을 받네? 이렇게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15절부터 44절은 별로 달갑지 않은 구절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에 대한 것보다 2배나 많이 뭐가 나오냐면 화에 대한 게 나와요. 즉 저주죠. 저주. 예.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하게 될 저주, 화, 이것을 쫙 2-3배 정도 더 많이 나열이 돼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예, 보기만 해도 그냥 그냥 이거 하나라도 나한테 걸리기만 걸려도 난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 예, 진짜 살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그런 무서운 저주들이 그냥 빽빽하게 44절까지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왜 이런 저주를 받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임한대요. 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저런 복이 임하고 잘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44절까지 쭉 읽으면 우리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이쿠야 큰일 났네. 막 복을 받을 거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어떤 마음이 더 많이 드냐면 아이쿠야 큰일 났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보다 지키지 않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 생각 혹시 안 듭니까? 그죠? 네. 이거 큰일 났네. 이 모든 저주를 그냥 다 받게 생겼네. 이 중에 하나만 걸려도 힘든 건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의 저주라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저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푸신 게 뭐냐? 율법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이제는 그전에는 죄라고 하는 걸 모르고 살았다고요. 그냥 복이었어요. 복을 받는 존재였다고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죄성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를 짓는 본성을 갖게 됐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짓는 본성으로 계속 살지 않게 하시려고 법을 주셨다고요. 이 법을 지키면 복을 줄게 라고 하는 최소한의 법을 주셨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법조차도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지키는 게 너무 그냥 불가능해요. 거의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주 때문에 사실은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도 사실은 그 굴레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의 저주가 또 있는 거예요. 결국은 율법을 도저히 어떻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 어기게 되고 못 지키게 되고. 그러니까 이 율법의 굴레에 갇힐 뿐만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해요?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저주를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저주입니다. 율법의 저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것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모든 저주를 대신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저주뿐만 아니라 앞으로 받을 저주까지 다 한꺼번에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저주와 해당 없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저주를 풀어 주신 것이죠. 네. 이 저주가 해당되지 않게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더 이상 저주가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이에요. 복. 여러분, 예수께서 완전히 그 저주라고 하는 것을 차단시킨 것입니다. 더 이상 유전되지도 않고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장을 내신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그냥 거저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비싼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저주받으심으로 사람들이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를 하나님이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비싼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희생해 주심으로 이 모든 저주를 풀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아이고야, 큰일 났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도 많고 내가 잘 지키지 못할 때도 많은데 나 그럼 저런 모든 저주를 다 받아야 되나? 저 말씀을 읽을 때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저 말씀을 읽지 않아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해요. 내 인생이 이런저런 일들로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만약에 이렇게 돼서 더 안 좋게 악화되면 어떡하지?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또 우리의 미래가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들을 갖고 두려움을 가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주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저주가 임하면 어떡하지? 화가 임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분명한 확신을 갖고 이해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십자가에서 저주를 가져가시고 대신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내 인생에는 저주는 없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우려하고 걱정하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결코 내가 우려하는 대로 가지 않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 때문입니다. 저주를 가져가셨어요. 때문에 우리는 믿으면 그 모든 저주는 우리하고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는 율법을 어겨서 받는 화가 있고요. 또 한편에는 어떤 게 있냐면 율법을 충족하지 못함으로 받지 못하는 복, 둘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받는 화도 포함되고 우리가 지켜서 받지 못하는 복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가 없잖아요.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밤낮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게 어렵습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거를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연약해서 다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몸소 다 행하심으로 당신 자신께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하나도 어긴 적이 없는 완벽한 의인임을 증명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율법 점수는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0점 만점에. 예? 100점이죠. 100점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다 충족하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어긴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주도 화도 없으세요. 완벽한 의인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율법의 저주를 풀 만한 자격이 있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100점. 그럼 우리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일까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봐보세요. 우리 율법 점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나 보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나 보자.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어기나 보자. 이렇게 기준으로 봤을 때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100점 만점에 몇 점? 빵점이에요. 미안하지만 빵점입니다. 뭐 1점, 2점 그런 거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빵점입니다. 우리는 다 빵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얘기해 주죠. 당신은 빵점, 빵점, 빵점.
예. 그래서 빵점이기 때문에 다 망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예.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거죠.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만 일평생 받다가 지옥에 떨어지게 된 것이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점수를 완성시키셨어요. 인간으로서. 그리고 100점 만점이 되셨어요. 그 다음에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떻게 했냐? 100점 만점이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점수를 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이름이 있어요. 율법 시험을 봤어요. 빵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면 너 나 믿어? 저를 따라 너 나 믿어? 그러면 내 점수 100점 다 줄게. 네 빵점 밑에 100점이라고 적어. 이거 내 점수야, 내 점수. 줄 수 있어. 너는 이제 100점이야.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난 빵점인데 100점을 다 주신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 의가 충족이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저주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자격을 갖추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점수가 우리의 점수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특권이에요. 그리고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절의 조건이 있잖아요. 2절에 복을 받기 위한 2절의 조건이 뭐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이라고 하는 게 충족이 되는 거예요.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요구가 충족된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이 대신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2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다 충족한 사람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까지의 모든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게끔 돼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복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충족했으니까. 나는 어길 수도 있어요. 말씀을 때로는 잘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복 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것을 다 받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거죠.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우리가 뭘 막 죽게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거라면 이게 무슨 복음이겠어요? 그러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취하셔서 내가 받게 됐다. 이게 복음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믿기 때문에. 아, 그렇지. 나하고 저주는 상관없어. 나에게 화는 상관없어. 나의 실패와 뭐가 잘못되는 거 이런 거하고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다 잘 될 거야. 근데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왜?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가시고, 율법의 저주를 가져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율법을 충족하셨기 때문에 나는 저주하고 상관없어. 나는 이제 다 잘 될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볼까요? 결국 나는 다 잘 될 거야. 할렐루야.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크게. 결국 나는 다 잘 될 거야. 그게 수시로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야 돼요. 물론 이 세상에서도 잘 될 거라고 얘기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갑자기 하여튼 잘 될 거라고 해. 그냥 그걸 하면 잘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에게는 근거가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근거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인 것이죠. 근거 있는 말인 줄 믿습니다.
수시로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야 돼요. 이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잘 될 거야. 나는 100점이거든. 하나님 앞에서 사실 나는 100점이거든. 율법의 모든 축복이 내게 오게 되어 있어. 다 잘 될 거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한번 얘기해보자. 너는 다 잘 될 거야. 여러분, 어려운 생각이 들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나 두려운 마음이 들거나 그러면 다시 여러분 이 복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묵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 잘 될 거야 라고 내 마음으로 결심하고 확신하고 입으로 내뱉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하나만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잘 되게 되는 데 있어서 유일하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내가 지금 믿고 있는가 안 믿고 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나 자신이 설득되었으면 믿고 있는 거예요.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이 잘 안 나와. 이 말은 내가 설득이 안 된 거예요. 이 복음에 설득이 안 된 겁니다. 이 복음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 복음이 받아들여지지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뭐가 더 받아들이기 쉽냐? 지금 내가 당장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나 그 상황에서 오는 감정은 받아들이기 쉽죠. 지금 펼쳐져 있는 것들, 내 눈앞에 막 어른어른 하는 것들 있잖아요.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너무 믿어져요. 너무 믿어지고 설득이 돼. 아이고, 너무 설득이 돼. 그런데 여기다 대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잘 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여기에 설득되는 것보다, 이 현실에 설득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에 더 많이 설득돼야 이게 가능해져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다 잘 될 거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일 때문에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이 마음도 어렵고 말도 안 나와요. 할렐루야. 그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힘들고 어색하고 뭔가 이상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면 이것이 술술술 잘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잘 될 거야. 이 말이 술술술 나온다고요. 믿으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알아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가? 내가 이런 말을 자주 하네?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잘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옆에 와서 성기집사 다 잘 될 거야. 근데 그 말이 휘리리리리 여기서 들어와서 휘리리리리 날아가고 전혀 내 말처럼 느껴지지 않으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지가 않는 게 될 수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설득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설득해.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설득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이거를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에게 복이 되게 하는 방법이에요. 믿는 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아니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제발. 이게 믿어지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노력은 믿음에 대한 노력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7번째는 신령한 복, 7번째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외롭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 분명히 같이 있는데 고독합니다. 수만 수천의 팔로워들이 있지만 고독합니다. 사람은 고독해요. 외롭습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사랑을 갈망합니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인가? 해서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하는데 아닌 것 같아. 나의 사랑을 채울 수 없어. 그래서 또 헤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이 사람인가? 이래요. 평생을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찾지 못하고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사랑을 진심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지만 그나마 가장 가까운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또한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부모 자체가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자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도 자녀들을 사랑할 때 완전한 사랑을 줄 수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래서 외로운 영혼들은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할까? 난 왜 사랑받지 못할까? 늘 그런 허전함이 있어요. 허전함.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허전함이 있습니다. 그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랑스럽지 않아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뭔가 더 많은 것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랑마저 때로는 조건적일 때도 너무 많습니다. 또 내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랑을 많이 주지만 내가 준 만큼 사랑을 못 받을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무가치한 사람도 사랑해 주시고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도 사랑해 주시고 심지어는 죄인도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불쌍한 인간을 사랑하신 거예요. 이것도 역시 우리 대신입니다. 우리 대신 사랑하신 거예요. 대신. 진정한 사랑, 온전한 사랑,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시면서까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당하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인간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 아들의 대리적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이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도 있고 동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의인들도 있습니다. 친구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세상이 버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이 경멸하는 사람들, 세상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도 역시 사랑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사랑의 DNA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DNA가 자신 안에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을 통해서 이 사랑을 이어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우리 역시 바로 사랑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그렇게 조건 없이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DNA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나 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 그런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했던 그 사랑의 수준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 인생에서 사랑 빼면 뭐가 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있는데 사랑이 없어. 그게 뭡니까? 그 인생이 뭐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나의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부모님도, 사람들도, 하나님도 내가 이제는 사랑할 수 있어요. 이거야말로 엄청난 신령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없는 가정에 무슨 행복이 따라오겠어요? 다 있어. 다 있는데 우리 가정에는 유일하게 없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물질이 있어요. 풍부해요. 근데 사랑이 없어요.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네. 때문에 이 사랑은 놀라운 신령한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으셔야 돼요. 내 피에는, 내 본성에는 예수님의 사랑의 DNA가 흐르고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이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사랑을 나는 받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8번째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복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복? 세상 권력을 갖는 게 복이지. 국회의원도 하고 시장도 하고 대통령도 되고 뭐 하다못해 장자 들어간 거, 사자 들어간 거 막 이런 거 하는 게 복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돈, 소유 이런 게 진짜 복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떠올려요. 예. 복하면 이런 게 자동으로 드드드득 하고 떠올립니다. 이런 물질적인 거, 외형적인 것들이 떠올라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것은 이런 습관이에요. 습관. 그러니까 왜 이런 습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았냐면 항상 미디어나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런 풍조, 세상 풍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는 이것만 복이라고 해요.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가정이 평화로운 거, 화목한 거, 뭐 이런 거 정도 얘기합니다. 그 이상의 것들을 말하지 않고 언급하지 않아요, 잘. 그러다 보니까 SNS나 아니면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모든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이 다 보면 이것에 기준한 복들을 우리는 보고 듣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꾸 복하면 이게 떠올라요. 자꾸 복하면 이게 떠오르고 이걸 생각하게 돼요. 물론 이런 물질적인 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만 떠올리면 절대 안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그 다음에 내적인 복을 취하지 못하면 이런 물질적인 복도 현실에 절대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근심을 겸하지 않는 돈이라고 했거든요. 돈은 돈이야. 돈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돈은 근심을 겸하지 않는 돈이에요. 그냥 돈이 아니라고요. 즉 우리 안에 신령한 복 안에 그 복을 우선시하지 않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복은 절대 돈은 복이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복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지금 몇 주 동안 얘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돈은 절대 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신령한 복을 추구하고 그리고 이것을 기대하고 이런 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그것을 바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묵상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얼마나 순종하셨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이 못했던 순종을 대신 이루신 것입니다. 여기서도 대신이에요. 대신. 우리는 이와 같은 순종을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셔서 대신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을 대신하신 거예요. 대신. 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이죠. 사람에게 있는 문제가 뭡니까? 그게 뭐냐면 고집이 너무 세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사람 한번 봅시다. 고집이 센 것 같아요? 안 센 것 같아요? 네. 고집 안 센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고집 세죠. 네. 어떤 사람은 겉으로 고집 세고 어떤 사람은 속으로 고집 세고 다 고집은 세요. 근데 우리는 항상 왜 고집이 세냐면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성취하고 실현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고집이 센 거예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의견 받아들이는 게 힘들어요. 부부끼리도 어렵단 말이죠. 남편 얘기, 아내 얘기 이런 거 잘 안 듣잖아요. 또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도 잘 안 받아들이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런 어떤 자기만의 생각들, 그 다음에
자기만의 어떤 뜻, 이런 것들에 대한 고집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단지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고집이 너무 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줘도 우리는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아니에요, 하나님.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또, 아이고, 내 뜻, 내가 생각한 게 이루어져야 하나님도 하나님인 거지, 뭐 이런 생각들도 하면서 먼저 우선을 항상 내 뜻, 내 생각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게 그냥 그렇게 막 괜찮아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종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 내 고집 꺾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온전한 100%의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복이 됐어요. 왜냐? 사람은 고집대로만 하면 살거든요. 하나님의 뜻도 꺾고 사람들의 뜻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생각도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본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사람들에게 순종의 영이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하게 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일부만이라도 이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하고 싶지 않,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래도 순종하고 따라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먹으셨던 적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칭찬합니다. 역시 나는 순종의 사람이야. 역시 나는 원래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하신 그 본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예수님의 순종의 DNA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우리 안에 불순종의 마음이 일어날 때 여러분 또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순종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고 싶지 않은 고집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너무 강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뜻을 꺾으시고 예수님께 순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저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대신 순종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순종할 수 있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신령한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8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쭉 봅시다. 시작. 속죄. 이것은 죄사함의 문제입니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송양. 평생 노예됨의 문제. 그 다음에 화해. 적대적인 관계의 문제. 승리. 지는 문제. 그 다음에 치유. 병듦의 문제. 저주 푸심.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는 저주의 문제. 사랑. 외로움의 문제. 그 다음에 순종. 불순종의 문제. 이 8가지 문제가 우리의 인류에 있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냥 항상 있었던, 세대를 뛰어넘어서 모든 인류 역사에 항상 있는 8가지 고질적인 문제. 이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푸신 것입니다. 완벽하게 해결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8가지를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으면 이 8가지 신령한 축복을 다 받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면 어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유익이, 이 복이 나에게 이미 주어졌는데 이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거쳐야 됩니다. 믿는 자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내 내면에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리지 못한다면 이유가 뭘까요? 누리지 못한다면 안 믿어서 그런 것입니다. 네. 내 스스로가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힘든데요? 이렇게 되다 보면 이렇게 될 게 뻔한데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설득이 안 되다, 자신에게. 그러니까 이게 누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걸 누리려면 복음으로, 말씀으로 자기를 설득해야 됩니다. 더 강한 설득력을 가진 현장과 현실과 상황을 이겨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 십자가는 너무 신비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십자가를 공부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믿으려고 해도 다 100% 믿지 못할 수, 100%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믿으려고 해야 되고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느 순간에 쫙 하고 계시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안 돼요. 이제는 더 이상 해볼 만한 그런 의지도, 더 이상 그런 어떤 힘도 이제는 다 빠져서 안 될 것 같아요. 힘들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두 손에 못 박힘을 당하셨죠. 그리고 두 발에 못 박힘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두 손과 우리의 발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대신하신 거예요. 대신. 네가 그렇게 노력한 거 인정한다. 네가 그렇게 애쓴 거 수고했다.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모든 것을 한 것을 믿고 받아들여라. 그러면 네가 그렇게 두 손과 두 발로 노력해서 안 된 그거를 내가 되도록 해주겠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믿음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들 8가지 신령한 복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대신 다 당해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들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